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다윗을 뽑을 겁니다. 그 다음 순위로 위대한 왕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요시야 왕을 뽑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다 철폐를 하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위대한 왕이었죠. 그 다음 세 번째를 뽑으라면 아마 솔로몬 왕을 뽑을 겁니다. 왜 솔로몬이 2등이 아니고 3등일까? 솔로몬은 제위 말년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섬기게 돼요. 사실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장 탁월한 문학 작품을 남겼습니다. 바로 잠언서와 전도서입니다. 잠언은 삶의 지혜를 담은 책입니다. 지혜가 중요하다. 지혜를 얻어라. 잠언서를 보면 계속해서 지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뭐길래 그렇게 지혜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기원전 500년가량 됩니다. 이 시기에 중국에서는 공자맹자가 나왔고요. 또 인도에서는 석가모니가 나왔습니다. 이 시기를 그래서 차축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종교들이 이제 시작됐던 그런 시기인데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고대에 지혜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위즈덤 무브먼트라고 하는데요. 이 지혜 운동, 이게 고대에 그러니까 기원전 500년 그 전에 있었던 지혜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때 활동했던 사람들을, 그 지혜자들을 코헬렛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코헬렛. 현자, 지혜자 이런 뜻인데요. 솔로몬도 대표적인 코헬렛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반인이 아니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국가의 왕은 절대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자이면서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요. 그의 소문을 듣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요.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해서 금 120달란트를 주고 수많은 향품을 선물로 주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스바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요. 아라비아 남부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예멘에 해당된다 그래요. 예. 그 외에 아라비아의 수많은 왕들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선물을 줍니다. 바로 그 지혜 때문이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많은 향품과 은금을 다 바치면서까지 지혜를 얻으려 했을까. 잠언서를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요. 123번 나옵니다. 전도서에는 45번 나와요. 어디를 펴도 지혜가 빠지는 곳이었습니다. 계속 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정적으로 잠언서 4장 7절에 보면은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화를 찾은 농부의 비유가 있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니까 그의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또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찾다가 결국 좋은 진주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보화나 진주가 지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지혜가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거를 살 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이거를 보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지혜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지혜가 구체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송사에서 어떤 게 옳고 그른지를 잘
판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추상적인 지혜가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한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놀랍게도 다윗이 성전의 모든 방과 모든 기구의 설계도를 다 준비해서 솔로몬한테 줍니다. 솔로몬이 그 설계도에 따라서 성전을 짓게 돼요. 근데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었는가 하면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원래 산당이라는 곳은 우상신들한테 절하는, 우상신들한테 제사를 드리는 곳이 산당입니다. 근데 거기에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고 돌아서 제일 처음에는 실로에 있다가 결국 빼앗기게 되잖아요, 블레셋한테. 그래서 돌고 돌아서 결국은 이 기브온의 산당에 안치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요, 거기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일천 번제가 뭔가 하면은 양을 1000마리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양을 1000마리를 잡아서. 어떤 목사님은 일천 번제가 하루에 한 번씩 1000번을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려면은요 2년 9개월이 걸려요. 1000번 번제를 매일같이 하루에 하나씩 드리려면 2년 9개월이 걸립니다. 그럼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2년 9개월을 그렇게 있었을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1000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근데 양 1000마리를 한 번에 다 잡았을까? 그건 아니었겠죠.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1000마리의 번제를 다 드리기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께 정성과 모든 걸 다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그 번제를, 1000번제를 드렸더니 밤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자, 오늘 본문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Ask for whatever you wan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든지 구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솔로몬이 뭘 구할지를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시면서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우리한테. 이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믿음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믿는 자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믿음의 시험을 주셨고 이 사람들이 그 시험을 통과했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뜻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다 통과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를 했죠, 이삭에 대해서. 이삭이 거부가 된 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거부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삭한테 시험이 찾아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와서 그걸 빼앗고 내쫓습니다. 나가라고. 근데 이삭이 맞서 싸우지 않고 양보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시험을 주신 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믿음이 조상이 된 거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게 왜 하나님 주시는 시험일까요?
지난주에 설교를 잘 들으셨던 분은 아마 맞출 수 있을 텐데 그게 왜 하나님 주시는 시험일까요? 하나님이 이삭한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약속하신 게 있단 말이죠. 그거를 이삭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는 게 뭔가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시험이 와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는 게 왜 시험을 당하느냐?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시험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진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복이 진짜 복이 되려면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역설적인데 시험이라는 게 모르는 문제를 주고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문제를 갑자기 주고 이거 풀어봐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는 문제를 주고 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험 볼 때 여러분 다 시험 보셨잖아요.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시험 범위를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봐요. 그냥 보지 않고 항상 가르쳐 주고 범위를 알려줍니다. 내가 공부하고 배워서 아는 걸 그래서 확인하는 게 바로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험을 주실 때 그 시험 문제가 전혀 내가 모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는 문제예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거나 아니면 했는데 깜빡하고 까먹었거나 그래서 못 푸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통과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어떻게 죽이려고 할 수 있을까? 그 아들을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것은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거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놀라운 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역으로 하면은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심지어 자기 아들보다도 더 사랑한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내가 몰랐는데 까먹었었는데 이제 다시 알게 됐구나. 그래서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아는 문제 나오면 금방 답을 쓰잖아요. 모르는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한참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답을 맞추고 나면 어때요? 그때서야 내가 이거 아는 문제지 이렇게 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믿음이 그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돼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면 시험이 옵니다. 근데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언제 그 시험을 주시는가? 축복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시험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한테 구해라. 네가 원하는 게 뭐든지 구해라. Whatever you want.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너 뭐 해줄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한테 이 시험을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 자기 아버지 다윗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입게 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다는 거예요. 또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자, 알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근데 은혜를 그 받는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느냐?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게 없는데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일단 그 은혜를 받고 나면은요, 나중에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면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7절에서 9절 우리 같이 또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지금 겸손히 낮춥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이 출입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구합니까? 자, 9절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 듣는 마음, 여기다 밑줄 치세요.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듣는 마음. 자, 솔로몬이 이제 자기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지난주에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축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디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관계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관계를 잘 맺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남이 말하는 거를 잘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는 사람이 붙지를 않아요. 자기 얘기만 막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 사람 옆에는 항상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자기 말만 계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 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듣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듣는 마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자,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솔로몬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과 서로 연결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 준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하니까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더 놀라운 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뭘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여러분 잘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지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석하시는가? 지혜다 이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지혜가 뭐냐?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때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 말을 똑똑하게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 반대입니다. 말을 막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듣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지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혜의 반대가 뭘까요? 지혜의 반대말이 뭘까요? 지혜의 반대는 무식이 아닙니다. 어리석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호식하면서 오래 사는 거. 그거잖아요.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결국은 그겁니다. 결국은 따져보면 그거예요. 부자로 호식하면서 잘 먹고 오래 사는 거.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왜 자식들을 열심히 공부를 시킵니까? 막 과외 수백만 원씩 줘가면서 왜 공부를 시킵니까?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시키잖아요. 그죠?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만 대기업에 취직돼서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식 잘 되는 복. 돈과 권력과 명예예요. 돈과 권력과 명예는 이 세계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돈이라. 그거 아니겠어요? 돈이면 다 되니까. 그래서 결국 세상에 추구하는 지혜는 어떻게 하면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세상에 추구하는 지혜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건강이 안 따라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뭐 몇천억 있으면 뭐예요? 네? 건강이 안 좋은데. 그래서 부와 건강이 같이 있어야 돼요. 또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를 어렵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저놈 좀 혼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와 장수와 원수 갚는 거, 이거 세 개면은요, 세상에서 완전히 복을 받고 살 수가 있어요. 부를 달라, 장수를 달라, 그 다음에 원수 갚게 해달라.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 해달라. 이거죠. 이 세 개만 있으면 완전한 복을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부자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서 빨리 그냥 해결해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그런 거 하나도 안 구한 거예요. 오직 송사를 잘할 수 있게 듣는 마음을 달라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또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가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네 앞에도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전무후무라 그래요. 전무후무. 자, 솔로몬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달라고, 바로 지혜를 달라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부귀와 영광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자, 덤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귀와 영화를 쫓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쫓기 위해서, 그 부귀와 영화를 얻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솔로몬은 그 반대예요. 지혜가 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혜 자체가 목적입니다. 솔로몬한테는. 듣는 마음이죠. 여러분, 부귀와 영화를 쫓는 사람한테 지혜는 수단이 됩니다. 그때 그 지혜는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그건 세상 지혜예요. 여러분, 재물이라고 해서요, 다 같은 재물이 아닙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재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재물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재물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마귀한테.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걸 너한테 주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한테 그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만국에 영광을 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마귀가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아주 잘하는 일이 있어요. 아주 마귀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단과 목적을 바꿔버립니다. 수단과 목적을 바꿔버려요. 예수를 믿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수단이 되게 만듭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는 목적이 아니라 복 받기 위한 수단이 돼버려요. 이렇게 마귀는 목적과 수단을 바꿔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한테 절하게 만들어요.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거죠. 누구나 사람이면 다 부귀와 영광을 쫓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쫓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쫓지 말고 지혜를 쫓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부귀와 영광을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와 영광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지질이 못 살고 막 힘들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와 영광이 돼야 돼요. 물질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목적과 수단이 바뀔 때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드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돈과 물질이 삶의 수단이 되어야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지혜를 쫓아야 됩니다. 왜 지혜가 중요할까요? 왜 지혜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말은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꽃 한 송이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요. 이스라엘의 국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과 애굽 변경에 이르는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한테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솔로몬의 하루 식사가요.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산슴과 노루와 암사슴, 이게 다 식재료예요. 하루 식사가. 솔로몬이 이걸 다 먹지는 않았겠죠.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다, 신하들이 같이 다 먹었겠죠. 그만큼 산의 진미를 먹었다는 거예요.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우상 숭배를 해요. 그 결과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져 버려요. 여러분 들판에 들에 핀 이름 없는 들꽃을 한번 보세요. 봐보세요. 누가 물을 주고 가꾸지도 않습니다. 근데 봄이 되면 어김없이 꽃이 펴요. 어떻게 피는가? 하나님이 그 꽃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꽃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요. 솔로몬이 누렸던 그 많은 부귀 영광. 지금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가 됐어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과 전도서는 성경 말씀대에서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전도서, 이 솔로몬이 쓴 마지막 전도서의 마지막 절이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 왕이 쓴 마지막, 그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이 말로 끝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부귀나 명예나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돈을 쫓지 말고 지혜를 쫓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2022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물질의 복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